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부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잘 따라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에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사무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단순한 것 같지만요, 엄청난 게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이 한 사실만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만 한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올 것입니다. 아멘.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옵니다. 아멘. 이 물질 정도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옵니다. 아멘. 요셉의 축복이 그대로 옵니다. 아멘. 요셉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셉의 창고는요, 지금의 현대, 이거는요, 저쪽에요. 세 발의 피예요. 지구덩어리 하나도 다 소유하지 못한 현대 그룹,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축복이 오면요? 요셉의 축복이, 요셉의 창고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데, 모두를 살렸거든요. 모두를요. 9년,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요. 6년, 7년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요, 애굽을 다 살려냅니다. 자기 아버지의 가족 70인을 다 살려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이들을 다 살려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시편 23편 5절 말씀대로 하자면요,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도학교에 부임 전에 아주 신기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봐요. 그걸 한마디로 딱 함축시키면은요, 돼지가 뭘 먹어도 뒤로 뭐가 나오더라? 꿀이 나오더라. 우리 교인들이 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거 처음 듣는 소리 아니죠? 그게 다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예, 나만 아멘이 그럼. 그러나 여러분들이 꿀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꿀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도학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다 들어갈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꿀입니다. 아멘. 하나님 미리 주셨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어요. 그러나요. 아멘. 왜냐? 유에서 2장 28절에도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보내주리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예, 우리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그러면요, 성경이 검증하고 있는데 뭐 잘못됐어요? 할렐루야. 예, 요셉도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꿈으로 찾아오셨어요? 예, 야곱에게도 꿈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꿈속에 야곱이 본 그 꿈속에요, 사닥다리가 쫙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 꿈이라니까.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 도학교에도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코로나 전국이지만 여기도 꽉 차고, 꽉 찼다고 그러면 또 누가 조사 나올라. 예. 예. 거리두기 다 했습니다. 예. 그래도 꽉 찼어요. 예. 30%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디서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그리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4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더 늘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는데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식솔들이 있으니까 수천 명이나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축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 자들에게는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미리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한마디 말씀 딱 붙잡고 꿈으로 통해서, 두 번의 꿈이지만 한 가지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도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우리에게는 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레마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감화하셔서 주신 말씀들은요, 확실한 레마지요.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저는 어려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큰딸이 오늘 안 와서 그런데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고 있을 겁니다. 큰딸의 이름이 뭐예요? 지혜. 지혜 주셨잖아요. 보이는 지혜도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지혜를 왜 안 주시냐, 그 얘기예요. 아멘.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네, 분명히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꿀과 같은 생명, 송이꿀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계속 앞으로는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는 좀 크게 아멘 하시면 훨씬 좋겠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저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예. 말씀 전하는 것과 뭐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아멘. 계속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예. 이렇게 설교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멈춰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뽑으라고 하면요, 저는 5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5절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건요, 단순하게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관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과 어마어마하게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명의 관계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짧은 시간이지만요, 앞으로 20분만 딱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니까요, 좋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멘. 다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멘. 이 말씀에 집중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일생일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 병들었던 영혼, 나태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요, 아멘. 사는 역사가 있어서 아멘. 진짜 포도나무에 딱 붙는 역사, 아멘.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버리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온 그 가지는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은 겁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요, 우린 다 붙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붙어 있으면요, 그 붙은, 이미 붙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진짜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아멘. 그걸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본문을 두고 그대로 제목을 정한 그 제목 내용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때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나는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요 가지. 그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진액을 막 빨아가지고, 이제 지금 봄이 됐잖아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봄이라고 하면요, 이건 생명이에요. 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봄이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 봄이 왔습니다. 아멘. 말씀의 봄이 왔어요. 아멘. 축복의 봄이 왔어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가지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진액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막 빨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빨아 올릴 겁니다. 모든 나무들이요. 그러면서요, 잎을 피우고 꽃도 피우고요,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최장로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사과나무 가지를 어떻게 해요? 전제하시죠, 요즘요? 어제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전제하신대. 예? 오늘 사실은 다 이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다 여쭤보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도 전 그냥 안 다녀요. 꽃땡이 묵마을 가다가도 거기 있는 사과밭에 이미 전지가 끝나가지고 잘려져 나온 것은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거 불에 살려버리는 거예요. 저기 갱변에도 내버려 버리든지. 그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고, 산 포도나무 가지는요, 이제 쌩쌩하게 자라가지고
그 포도나무의 목적, 그 가지가 있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그 열매는 사실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포도나무는 예수님, 우리는 가지.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실은 물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요, 성령. 할렐루야. 아멘. 성령. 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순서를 다 주거든요. 언제나요? 오늘도 10구절이 뭡니까? 10개의 성경 구절에다가 이제 몇 가지씩가 더 있거든요. 한 절만 있는 게 있고 몇 절 있는 게 있고. 그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약간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방송실.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요? 예수님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때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나지 아니하면, 뭐와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럽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와 뭐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때 물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성령님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다 그 가지들입니다. 아멘. 그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진액을 빨아 올려야 됩니다. 아멘. 그 진액은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의 관계인데 그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원래 우리는 잘려졌던 가지예요. 죽은 가지입니다. 아멘. 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죽은 영혼입니다. 아멘. 요거 하나만 갖고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해하지요? 아멘. 아담이 범죄하고 육체가 먼저 죽어요? 영혼이 먼저 죽어요? 영혼이 먼저 죽었어요. 육체는 930살까지 삽니다. 아담이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요. 나중에 죽으니까 문제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나 영혼은 불멸의 존재거든요. 죽었다라는 건 그 속에 계시던 성령님이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본질은 영혼인데 하나님이 처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가 두 가지였다니까요. 아멘. 육체는 뭘로 만드시고 흙으로. 영혼은 뭘로 만드시고 생명.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오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딱 하나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요 암병에 걸리면 여러 암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암병 하나만 걸려도 그게 심화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섭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어떤 죄도 하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멘. 아담이 하나 범한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죽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우리는 이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 문제를요. 이런 거 이제 또 나중에 다 이미 다 정리됐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때 영혼이 죽었는데 누가 떠나가셨다? 성령이 떠나간 영혼은 죽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요. 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릇을 먼저 깨끗이 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 깨끗한 그릇에 뭔가, 여기는 물그릇이니까 물잔에는 뭘 담아 먹으려고요? 물 담아 먹으려고. 이거 더러워져 봐요. 저기 우리 김혜순 고사님이 매주일 날마다 깨끗
닦아서 물을 떠서 주니까 제가 먹지요. 여기에 더러운 거 있으면 물을 떠다 놔도 아이고 더럽네 하고 안 마셔요. 그러면 우리의 죄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누가 씻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보혈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때 물은 핀 거예요. 아멘.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거듭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한 거듭남, 새 피조물이 되매 이걸요 상당히 축소시켜 놓고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만 갖고 이 지금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터리 방터리였어요. 오늘부터는 그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그 분기점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될 거라니까요. 아멘. 저는 기도하고 나왔어요.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요. 그러면서 그 결과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예측을 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러지요. 분명히요. 예. 자, 물로 물은 뭐를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감사해요. 잘 들었어요.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것도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죄는요, 지우개로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 때는요, 뭘로 지워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만나야만 죄는 상쇄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죄 문제는요, 그 어떤 사람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릇을 씻는 목적은 그 안에 뭘 채우려고요? 뭔가 채워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그릇을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뭘 채워주시려고요? 성령. 아담이 범죄해서 떠나가셨던 성령님을 모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몰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예요. 이 안에도요 성령님에 대해서 꽉 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하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앞두시고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거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끝날 거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지요? 네, 그것도 다락방 강화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 내용도요. 어디 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봤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야. 내가 가서 뭐 하니까요? 아예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지난주 배운 거 복습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읽어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두절미하고 그게 뭐라고요? 우리하고 정혼식을 한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게 아멘. 약혼식인 거예요. 근데 약혼식 때 뭘 주신다? 서약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신랑이 신부에게요. 그게 뭐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사실은 신구약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서약서를 우리가 그날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과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하고 서약서를 성경으로 받은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서약서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세마프라고 합니다. 성도의 아멘. 옳은 행실. 그죠? 다 성경 이제 다 찾아서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걸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갈릴리 혼인 그 예식대로 하자면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신랑은 뭐예요? 거처를 나중에 결혼식을 해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신혼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그러고 나면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죠. 아멘. 결혼식 날은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 신랑이 아버지가 이제 오늘이다, 지금이다 그러면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그날이 무슨 날이다?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이에요. 세상 아멘. 끝날입니다. 아멘. 마귀는 지옥 가야 되고 우리는요 아멘. 천국 가서 혼인잔치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이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이요.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은요 15장. 15장 말씀이에요. 15장이요.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자, 갈릴리 문화는 그렇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예,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순서가 좀 또 바뀌었는데 미안하다니 방송실. 요한복음 16장 7절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이 더 유익한 거야.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하고 약혼하고 나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유익이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가지고 영원히 살 신혼집을 마련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가시야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보혜사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포도나무고 우리는요 그 가지. 가지인데 무슨 관계다?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생명이 유지되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게 이해가 되지요? 아멘. 아멘. 아담이 범죄에서 가셨던 성령님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처음 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산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있고요. 26절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말씀들이요 사복음서에도 꽉 차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요 부활주일 다음 날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까지 50일 동안에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몇 년을요 2018년, 2019년, 2020년 올해도 또 할 겁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누구를 강조하셨으니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했으니까요. 이제 그게 들려옵니까? 아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우리 도학교의 성도님들은요 똑똑합니다. 아멘. 예, 똑똑합니다. 아멘. 예, 감사해요. 다 귀 밖으로 듣지 않고 귀 안으로 들었어요. 아멘. 그것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아멘.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요.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걸 이해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만났다고 해도 진짜를 못 만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는데 만났습니까? 그게요? 못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들은요. 의도적으로요. 그건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 아니에요. 붙어야 만남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짜 진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살아야 만남인 거예요. 그게요. 아멘.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음은 뭘로 바뀌어요? 생명으로 바뀌죠. 질병은요? 치유돼서 건강함으로 바뀝니다. 귀신은요? 떠나갑니다. 그게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멘. 그런 만남이 복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을 반드시 모시고 살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모셨다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신념적으로 믿음을,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왜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사기당하는 사람이요, 사기꾼의 말이 믿어지니까 거기다 투자하고 거기에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믿음인데 그건 잘못된 믿음이지요. 자기의 신념이 그렇다 그 얘기. 그런데 언제나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예수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어떻게 성령을 모시는지.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다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 백지은이가 저하고 이제 그런 나이입니다. 요 무렵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1월 달로 기억을 해요. 지금부터 42년 전일 겁니다. 이제 그때 동네 형이 저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흥회가 뭔지, 말씀이 뭔지, 예수님 누군지 뭘 알아요. 그런데 그 부흥 강사님이 마지막에 한 타임 설교를 한 다음에, 여기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도 주여만 불러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 끝날 때까지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기까지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뭐만 외쳤어요? 주여만 외쳤어요. 아마 그날 몇천 번은 됐을 겁니다. 옛날엔 기도가 길었어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했으니까 그냥 통성기도가. 통성기도 시간이 없어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습니다. 끝나는 시간은요. 집에 가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다 가고 혼자 남아있는데 저는 계속 주여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아니, 기도를 할지도 모르고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 한 타임 한 다음에 주여만 불러도 은혜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순종하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끝나고요, 주여만 불러고 가시에 기도 못 하시는 분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어떻게 모시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아직 못 모셨고 모셨는데도 내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 저 일부러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 내 영혼의 죽고 삶의 문제고, 아멘.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한 지옥에서 사느냐의 문제니까 아멘. 찾아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시간들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5절이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요. 그도 역시 마가 다락방에 있었거나 따로 기도를 해서 성령을 모셨거나 분명히 그런 상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쨌든 간에요. 우리는요,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아멘. 가시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고, 아멘. 그 전에 가시면 바로 누구를 보내주시니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요.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딱 붙어 살려야 됩니다. 아멘. 절대 떨어지기 없기. 아멘.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고요. 아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 예수님, 생명. 생명, 시. 시. 그렇게 되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거 대단한 정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찬송을 한 곡 이렇게 제가 독창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지루함이 덜할 것이고 은혜가 배가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넣은 것이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집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부터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기 직전에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띄워보면 읽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읽어도 돼요. 안 띄워주면요. 자,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냥 암송해 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고난을 앞두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예언은 구약에 꽉 차 있거든요. 그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시 여겼으면 사람 세워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인 부분에서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 1시간만 더 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허락 안 할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저로서는요. 예. 아쉽지만. 예. 저녁 예배 때 이어서 또 하면 됩니다. 근데 저녁 예배는 또 참석 안 하시잖아. 그리고 방송에 또 있습니다. 올려져 있는 거. 그건 텔레비전 보느라고 그건 또 안 보시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여야 되는구나. 내 영혼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고 지옥에서 영원히 지낼 거냐 천국에서 영원히 지낼 거냐가 결정된다고 하면 텔레비전은 안 봐도 이건 보여야 되겠다. 이런 욕심과 지혜가 있어야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아멘.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잘 돼요. 아멘.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 오셨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이루는지
진짜인지를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서약세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갈릴리 문화는 그 신랑이 서약서만 주고 떠나는데 그 서약서,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신랑님이 좋으신 신랑님인지 그 서약서를 내 힘으로 못 지킨다는 걸 잘 알합니다. 그 이유들에 대한 건 설교에 많이 있으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까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구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서약서대로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서약세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 은사적으로 역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은사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들이요. 그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좋으신 우리의 신랑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서약세대로 살도록,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23절에 있는 겁니다. 그 아멘. 위쪽에는요 육신의 열매들인데 그거 맺었다가는 지옥 가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있고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런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나무는 뭐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열매를 보면 이게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묘목으로 있을 때는 몰라요. 조금 있으면 묘목들 막 빨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감나무인지 진짜 좋은 사과나무인지. 그래서 나쁜 사과나무 속아가지고 사가지고 심어놨다가 3년 후에 열매를 땄는데 아이고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네. 그러니 얼마나 손해가 있어요. 그건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나마 우리가 일생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잘못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내 인생 한 번 더 살을래요.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그 아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해도 잘해야 돼요. 아멘.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좋은 생명의 말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싹군 목자 되지 않고요. 그 숱한 시간 동안에 이제 봄이 왔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훨씬 더 많아지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걸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세요. 아멘. 그런데 어쨌든요,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로. 열매로 한다 그 얘기예요. 방송질이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어른 한 분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벌써 넘어갔어요. 이제 넘어왔네. 읽어봅니다. 어떤 열매인지. 다 아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아멘.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말든 일단은 화두로 던져놓는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열매입니다. 아멘. 그거 다 지켜야 됩니다. 아멘. 내가 못 지키니까 누가 계신다? 성령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지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면 그게 뭐가 된다? 죄. 그러면 또 기회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요. 아멘. 그렇다고 기회가 있으니까 하고 일부러 범죄하는 거 그거는요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부지 중에 죄를 왜 안 지어요? 저도 짓는데요. 그랬을 때는 그 죄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또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래서 아까 마지막 찬송할 때 저는 얼마나 막 그 마지막 구절에 막 밀려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갔으니까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 오늘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나 준비한 거에 10분의 1밖에 못 드렸어요. 언제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항상. 그러고는 언제 또 다음 예배 때 조금 또 하다가 말고 또 하다가 말고
그러나 은혜지요. 아멘. 중요한 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요 여기 반까지 지나가다 말았다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와야 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무시해요? 성령에 의한 열매가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다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계속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건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21절부터요. 이거요, 이런 설교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구원 받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있는데요. 이거는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한 대로 하고 있는, 기도한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합교회가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도 몰랐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런 거야 하면서 지금 대신앙 부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가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아멘. 어떤 오류 속에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저는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고 나가니까. 그러나 이제는 들려오기 시작하지요. 아멘. 저도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만들고.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면 이 영적 파장이요 계속 흘러가겠지요. 아멘. 하나님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여기서 일단 끊고 이따 저녁 예배 때 이어서 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가지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말씀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다 지켜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 피의 공로가 힘있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주종관계를, 그리고 이제 군신관계를 초월하고 이제 부자지간에 초월하고 부부지간을 초월해서 아멘. 이제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